이렇게 좀 우리 이 나이쯤 살다 보면 많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뭔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하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게 되어질까? 이제 그런 생각들. 근데 문득 제 안에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했던 아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무슨 기억될 게 뭐가 있을까? 자녀들이 떠나간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는? 그러면서 기억되어질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는데 그 변승근 목사님 어떤 기억을 하게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근데 그때 제 안에 와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저기도 또 저렇게 사라가 아닙니다. 사랑뿐입니다. 남는 것은 사라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뿐입니다. 네, 또 좀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사랑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간다면 나라는 사람에게서 관계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남는 것은 사라가 아닌 사랑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로 10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아 주셨어요.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한번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지금 적합한 단어로 해준다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꽃잎이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이 떨어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랑은 남는, 없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없어지지 않는 건 남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남는 것, 기억되는 것 그런 단어예요. 근데 다음 보니까 예언도 없어지죠. 사라져요. 방언도 사라져요. 지식도 사라져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그걸 잘 이렇게 좀 번역을 해 놓았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사라진다면 없어진단 말이죠.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구절로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이것도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폐하해진다. 근데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 13장 10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남는다. 영원히 영원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든 우리 곁을 떠날 때든 언제이든 간에 남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13장 1절로 3절에서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남는 것은 사랑뿐인가? 그 무엇은 남지 않고 무엇은 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근데 이 구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철판의 종류인 그런 쇠붙이의 종류인 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징을 이야기해요. 징 아시나요? 괭과리는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땡땡땡땡땡 치는 거지만 징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뚱 하고 치잖아요. 이걸 징을 이야기해요. 구리는 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괭과리.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에서 또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았는데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입술에 발린 달콤한 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징소리나 울리는 괭과리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럽죠.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라는 단어를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음 2절로 한번 가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이 시점에서 말씀 앞에서 좀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 깐에는 나는 그래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말씀으로 그래도 풀이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받은 사람이다. 난 그에 대한 능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지만 전 저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다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교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그 예언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 또 거기다가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서 좀 제가 저를 좀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내가 그 예언의 능력에 사랑이 있었나? 모든 지식에 사랑이 있었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사랑이 있었나? 근데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의 이 목회를 해왔던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었나? 사랑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내게 있었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3절에 가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아낌없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소유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면 구제가 나오잖아요. 구제가 나오는 것 보면 소유예요.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한 모든 것들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렇게 한 자체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뒤늦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어떤 사제를 덜어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해 오고 그러면서 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시면서 돌아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 너 한 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았어.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건 너 한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제게 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거기다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실 뭐 우리 임 목사님 참 이렇게 제가 인사를 그렇게 드렸지만 좀 수고하셨죠. 뭐 이렇게 허리도 아프셨을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뭐 바르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것. 근데 그만치면 못해도 저도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교회를 개척해 왔고 건축을 몇 번씩 해오면서 집중 손수 모통을 메고 고공을 이렇게 오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내 몸을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내준다고 내줬죠. 제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고 제가 아내에게 참 나름 그래도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래요. 제가 자식을 딸과 아들을 낳고 딸과 아들을 키워오면서 지금까지 딸과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다 그들을 구제했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면서 그들에게 내가 나름대로 사랑을 주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왔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믿음 안에서 한 모든 이들이 아무 유익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본 거죠. 정말 내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남긴 것 그리고 남는 게 우리 가족들에게 남는 것 또는 교회에게 남는 것 성도들에게 남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남는 것은 무엇뿐이다? 사랑뿐이다. 다 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사라져도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뿐이다라고 말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 남는다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만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했어. 나는 사랑함으로 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먼저 인간적 사랑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인간적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연인적인 사랑이에요. 연인적인 사랑은
뭐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는 그것이죠. 그러나 그냥 결혼 전에 연애하는 연애적 사랑만이 아니라 부부도 왜 연애적 사랑이에요. 에로스예요. 부부적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사랑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 만족적이에요. 특히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어떤 거냐면 육욕적,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무관한 사랑이에요. 정욕적 사랑이에요. 자기의 어떤 정욕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 그건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가 하면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에로스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에로스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너 없음 나는 죽어 못 살아 이러다가도요, 자기 중심주의이고 자기 만족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연애하다가도 헤어지고요, 결혼하고도 헤어지고요, 결혼하고 살아도 지옥처럼 살아가고요.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연애적인 사랑도 영원한 사랑일 수가 없다. 남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친구와의 사랑이잖아요. 이걸 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정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정, 친구와의 사랑, 친구와의 관계적인 사랑. 근데 친구와의 관계적인 사랑도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만족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고 같이 하면서도 내게 유익하다 또는 해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요. 이 친구를 내가 친구로 계속 가는 게 유익할까? 해로울까? 내게, 그 친구에게 내가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하다면 계속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교하죠. 그러니까 이 펠레오라는 사랑, 이 우정의 사랑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좀 에로스나 필레오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기록을 해드리기, 이 사랑은 바로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웠기 때문에 좀 특별한 사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내게 유익하냐 해로우냐, 내게 속을 새기냐 안 새기냐, 나를 행복하게 하냐 불행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천륜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해도, 그래도 그냥 좀 아닌 게 있죠. 그 사랑에도 문제가 있죠. 뭐 자식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요즘은 좀 더 그런 세계가 된 것 같아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식도 못 버리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6살 된 아들을 그 런닝머신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런닝머신에서 뛰게 했어요. 뛰게 했는데 속도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하면 6살 배기가 뛰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올리더라고요. 런닝머신 올려놓으니까 언덕지처럼 최대한 올려놓고 최대한 속도를 놔주는데 애가 거기서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거기다 다시 올려놓고 또 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건강하라고 그래서 했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 그 애 죽었어요. 미국에서 떠들썩한 기사거리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이 기사에도 올라온 내용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로게라고 하는 이것은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과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그러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긴 해도, 이 사랑조차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조차도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게,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 에로스 사랑? 그렇다면 그것도 내 중심이고, 내 만족적이면, 내 중심적이고, 만족적인,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도 이제, 나 사랑해? 물으면, 사랑해.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죠. 정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 사랑은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서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남는 그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와 펠레오와 스토로게라는 사랑이 필요 없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쉽게 말하면 에로스와 우리가 그 펠레오와 스토로게라는 사랑이 영원하려면, 영원히 남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는 에베소 6장에서도 말씀 보면요. 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 그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더 그 사랑이 접목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주면 네가 뭘 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하고,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되게 그렇잖아요. 조건적인 사람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해주는 거지. 넌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건 없는 사랑은요, 내가 중심인, 내가 이해 타살 따지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기 섬김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 사랑을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조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설교를 해온 목사였고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라면 설교에 담겨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산을 옮기면 믿음보다도 거기에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 대상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교회를 안 사랑하고, 성도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렇게 하면 안 사랑하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사랑하고.
저도 이제 큰일 났죠. 오늘 이 설교를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아내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인간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자식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다면, 조건 없는 희생과 그런 섬김과 변함없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4절에서 7절이에요. 그 4절에서 7절인데 한번 읽어내리가며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큼 참는 것일까? 몇 번 참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그냥 오래. 그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예요. 오래라고 하는 거는 몇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 몇 번 사랑하고 끝나? 내가 좋으니까 그건 조건적이죠. 그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오래라는 단어는 계속 오래 그렇게 된대요. 참는데 몇 번 참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토로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 야, 너 내가 3번이야. 너 3번까지야. 그 다음에 용서 없어. 하여튼 조건이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곁에서 없어졌을 때 남는 게,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정말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성질이 나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프라우스. 열을 다스리는 거예요. 열받을 일이 있지만, 남는 건 사랑뿐이래. 그 열받으면 안 된대. 그 온유한 프라우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면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는 문제가 생기죠. 네, 시기는 문제가 생겨요. 또,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랑.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랑은 그러고, 내가 왜 자랑해요?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내가 자랑을 해요? 칭찬받으려고.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화내죠. 나를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의 뒤에 숨겨진 단어가 인정과 칭찬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주는 것.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안 그렇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참 무례히 행하는 일이 참 많아요. 특히 가족 간에 참 많아요. 자식에게 무례히 행하고요.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러고 있지만 부부간에 특히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참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서 반대일 수도 있긴 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무례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이게 남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가족끼리 무례히 행하기 참 쉬워요. 그냥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반대는 그러면 유익을 구하라는 건데,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 이 성내지 않는 건 왜 그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언제 내는지 아시죠?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화내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것과 다를 때, 반대가 될 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언제까지 참아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특히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기까지 그래도 주님이 그건 안 남는데, 그건 그냥 나쁜 아빠로만 남는 거고, 나쁜 남편으로만 남는 거고, 아내로만 남는 거지 좋은 거로 남는 게 아니야. 너 좋은 거로 남으려면 침 한번 꿀떡 삼키고, 그리고 참아. 모든 것. 이건 참고 저거는 참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참는데 오래오래 끝까지 참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좀 그렇죠. 정말 끝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도 쉽지 않고요. 또 부부간에도 그런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아주는, 그거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이죠. 기대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 지금은 뭐 싹수가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싹수가 꺾어졌어도 또 옆에서 새순이 나서 때가 되면 꽃이 필 것이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끝까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기 쉬운 건요,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주하고, 이 녀석 끝났어. 끝이야. 이 녀석 싹수가 그냥 틀렸어.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밭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처음에 잘못 심어가지고요, 고추 두 대가 이게 죽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안 버렸어요.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매일 그거 들여다봐요. 옆에 새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뽑아버리질 않아요. 고추는 뭐 좀 하나에게도 제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물을 주고 거기다 거름을 주면서 이게 좀 새싹이 나길 바라는데, 자식을, 하물며 부모를, 형제를, 친구를, 부부를 우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며 바라야죠. 희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져야죠. 이게 남는 사랑이에요. 견딘다.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는데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파워. 그게 뭘까요? 사랑은 다 참아요. 사랑은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은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제가 그런 목회라는 중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손마디 하나씩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져서 이게 뚝뚝 하나님이 하나 부러뜨렸구나, 없앴구나. 이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참아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 당장 작살. 요놈의 씨,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남길게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제 안에, 너 뭘 남길 거니? 너 남긴 건 있니? 남긴 건 있니?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네 아내 김옥화가 뭘 기억하겠니? 그냥 그래도 우리 신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줬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줬어. 라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날 사랑했어. 그 사랑이 뭐야? 기다려줬어. 기대해줬어. 참아줬어. 기도해줬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이런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트로게적인 사랑에 거기다가 아가페 사랑을 다 중심이 돼서 거기에 꽉 붙들어매서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에도 아가페, 필레오 사랑에도 아가페, 스트로게 사랑에도 아가페, 이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먼저 본인들과 그리고 가정과 가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만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